영적 전쟁에 승리한 교회, 이거는 지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부부싸움은 좀 져도 돼요. 콩나물 500원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러지 말고 그건 좀 져도 돼요. 영적 전쟁에만큼은 승리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 인생의 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6장 10절에 끝으로, 그 말은, 끝으로란 말은 마지막으로 이 말이 아닙니다. 1장부터 6장 전반절까지를 받는 말입니다. 끝으로란 말은 본론과 결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록 이런 거 아니고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는데 6장 1절에서 1장에서 6장 전반절까지를 말을 다 받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을 하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1장부터 쭉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가지고 굽이굽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바울이 쓴 거예요. 끝으로 에베소 교인들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잘 듣기 바랍니다. 여기 뭐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제자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제자 된다. 두 번째,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 세 번째,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그 세 가지가 돼야 제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강건한 게 좋아요, 힘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부모가 강건한 게 좋아요. 늘 아프고 늘 안 되고 자식들이 볼 때 정말로 힘들어요. 부모가 자식들 볼 때 늘 안 되고 늘 무너지고, 강건하여지고, 내적 강건, 외적 강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 뭐예요? 전쟁터 나간다 너희들. 누구랑 싸우냐? 마귀가 뿌려놓은,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뿌려놓은 게 어떠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마귀는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고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정치꾼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역사해보면 나라 꼴 안 돼요. 경제를 잡고 있는 인간들한테 마귀가 역사하면 삼보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실업자, 부도,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돈만 챙겨서 해로 나르면 그 밑에 있는 협력업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가 가정의 통치자들이잖아요. 부모니까 너희들 나한테 똑바로 해, 이게 권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영적인 흐름을 못하, 그러면요 가정 꼴이 안 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고 왜 승리해야 되는지를 깨닫길 바라요. 자, 결단해야 돼요. 결단. 집중해야 돼요. 인생도 집중 안 하면, 산만하면, 분열되면 인생도 못 살아요. 뭐에 내 인생이 목적이 없다, 망가져요. 성도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에, 믿음의 훈련 안 받으면 눈금자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자, 오늘 제가 캄보디아 선교 출국 강의차 나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만 들어도 답 나와야 돼요. 알았어요? 사단과 싸움하는데 생명 안 걸었다. 저요. 여러분 자녀 한 명 살리려면 생명 걸어야 돼요. 대충 애가 자녀 살린 줄 압니까? 안 돼요. 일하는 것도 생명 걸고 일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밖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냐? 생명 안 걸고 일해요. 여름 비 오고 머리 굴리고 불신자보다 더 늦게 오고 불신자보다 성실하지 못하고. 참, 우리 청년들은요 빛과 소금의 응답 직분을 감당하길 바라요. 멋지게 사세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그렇다 치고 그럼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만이라도 가문 살리는 영적인 서밋 되길 바랍니다. 자,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요, 이놈은 하는 짓이 있어요. 진영을 파괴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예요?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는 어떻게 해요? 덩치 이만한, 제가 한번 구경 갔거든요. 미국 살 때. 장난 아니에요. 한 도시가 미식축구 때문에 살아요. 그 미식축구를 보려고 난리예요. 그거 골든게임, 마지막 게임은 한 장에 뭐 표 100만 원, 뭐 저 끝에 앉아 있는데도 1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광고 10초에 막 몇 억씩. 미식축구 그 원조가 싸움이에요. 지경을 넓혀가는 싸움이 미식축구예요. 근데 스크럼을 짜요. 앞에 쫙 서요. 맨 뒤에 쿼터백이 딱 서요. 그 다음에 뛰는 놈 딱 준비해요. 쿼터백이 공 딱 뒤로 딱 받고 뛰는 놈 딱 보고 글로 팽팽팽팽팽 돌아가는 그 공 던지는 거예요. 잘 못 던집니다. 쫙 던지면 총알처럼 팽팽 돌아가. 쿼터백이 던지면 그 달리는 사람이 탁 받아가지고 토스 받아가지고 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야드까지 진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요, 진영을 파괴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스크럼을 딱 짜가지고 어깨동무 딱 하고 팔짱 딱 끼고 진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부부가 딱 스크럼을 짜가지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진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파괴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영적 무기력, 영적 무책임, 영적 무능력으로 가정을 망친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자기의 실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놈의 본질을 절대로 안 나타내요. 이놈은 자기의 목표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절대로 안 나타내요. 그리고 모든 배후에 이놈이 있는데 안 나타내요. 여러분, 마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 헬라어 같은 놈입니다. 이놈의 쫄개가 귀신과 악령입니다. 얼마나 많냐? 여러분 숫자 셀 수도 없어요. 별 3분의 1 셀 수도 없어요. 이놈이 여러분 우습게 보는 순간 여러분 작살나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 종으로 살기 때문에 대적도 못해요. 그 발밑에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자는 마귀가 가만히 놔둬도 지 종이기 때문에 놔둬요. 이놈은 누구를 파괴시키느냐? 그리스도 구원받는 사람의 진영을 파괴시켜요. 근데 파괴시키는 방법이 돈, 갈등, 감정, 그리고 현실 문제, 상황, 이런 걸로 통해서 스크럼을 이간시켜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딱 서요. 스크럼을 딱 짰어요. 진영을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빠지죠? 여기 뚫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보세요. 마귀의 간계란 말은 틈이 조금만 나도 이 틈에다가 불화살이, 영어로는 아까 불화살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미사일 돼 있어요. 불화살을 빗나가는 법이 없어. 명중시켜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안 믿어져. 그것도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부정적 비판적 사상과 성격 성품이 하나님도 쓰시지만 말씀이 그 틈을 타서 틈이 너무 많아. 여러분의 틈, 불신앙은 다 갖고 있는 거고 성격상 부정적인 것에 틈을 계속 타. 그래서 눈금이 안 올라가. 내 진영을 파괴하는 놈한테 허용해. 그래서 진영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 이놈은 그런데 자기의 실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귀신 존재, 그냥 우리 조상이 죽으면, 우리 부모님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 가정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김정은 계속 미사일 쏘잖아요. 나라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한 놈한테 귀신 역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 적십자, 우리나라 돈 다 퍼주는데도. 자 봐요. 이놈이 뭐가 목적인 줄 아세요? 복음만 못 깨닫게 해요. 이야, 신기하죠. 내 인생에 복음이라야 되는데 이게 못 깨닫게. 왜 복음해? 굿뉴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도대체 뭐야? 나한테 돈 주는 건데, 나한테 돈 있는 건데, 하나님 돈 주세요. 마귀는 자기 실체 안 드러내요. 그러면서 복음을 돈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인간 근본 문제 해답이다. 모든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할렐루야.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빠진 그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걸려 계속 짓밟히고 있는 문제가 경제로 오고 가정의 문제로 오고 파탄이 오고 다툼이 오고 신경질 나고 부정적 왔는 것에 명중시키고 계속 명중시키고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이상한 교리, 이상한 사상, 이상한 생각, 이상한 가치관으로 복음만 못 깨달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복음이 뭔지 몰라.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다녔는데 복음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구원 주시려고.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 여러분 인생 대박 나야 돼요. 구원 하나만 깨달아도. 최고 축복받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 다니거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인생 살면 마귀 밥 됩니다. 마귀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이놈은 목적을 갖고 우리한테 덤빈다니까요. 진영을 파괴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장로님들의 스크램이 무너지고 안수 집사님들의 스크램이 무너지고 집사님들과 랩런트 우리 청년들의 스크램이 무너져서 결국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그게 무너진 틈을 타고 뭐 하느냐? 절대로 복음이면 다다. 구원이 전부다. 이거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배 최고의 가치가 예배예요. 예배 경홀히 하고 예배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 복음 소홀히 하고 하기야 마귀가 있다는 걸 진짜로 안다면 그리스도 붙잡는다니까. 대충 알았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게 대충 합니다. 어영부영합니다. 말씀도 어영부영 대충 복음도 대충 기도도 대충 그냥 인생이 대충 징검다리가 건너가는데 가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여기 있어 띄엄 있는 거야.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 뭐가 또 마귀는 실체냐? 기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인간이라고 했는데 인생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인간과 인생. 인생 최고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 영적인 암 걸린 겁니다. 예배가 잘 안 된다. 말씀이 잘 안 나온다. 영적인 암 걸린 겁니다. 한 3기 됩니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오셔야 돼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부처가 그리스도면 부처 믿어야 돼요. 근데 부처는 인간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면 성모 마리아 따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은 죄가 없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시라야 돼요. 성육신,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쉬운데 말이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은 신학도 하고 그러니까 금방 알지요. 아니요. 복음 깨닫는 거는요, IQ와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가 조명되어 버리면 깨달아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구하기 주님 축복합니다. 사단의 관계, 마귀의 관계, 틈을 타고 명죽시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전도 선교가 뭔지 아세요? 이거 인생입니다. 인생 최고의 응답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 받으면 우리 남편이 보여요. 내가 복음 받으면 우리 부인이 보여요. 복음 받으면 우리 자녀가 보여요. 복음 받으면 현장이 보여요. 복음 받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 현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가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복음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 받아야 돼요. 왜?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만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뭐의 전쟁에 이겨야 되냐면 내적 전쟁에 이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이겨야 돼요. 내적 전쟁이 안 되는데 여러분 수도 틀었어요. 물이 안 나와. 이상하다. 수도 꼭지 바꿨어. 그래도 물이 안 나와. 수도 계량기 되니까 괜찮아. 그럼 어디 문제예요? 수도가 오는 파이프가 뭔가 파열됐거나 그쪽에서 지금 우리 단수를 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단수 안 했어. 근데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와. 반드시 우리 집에 문제가 되겠죠. 집안에 와 있는 파이프가 문제가 되겠죠. 내적인 부분부터 전쟁을 이겨야 돼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자, 뭐냐면 생명 건 결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공기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거예요? 호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와 성도와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큰일 나요. 지금은 살아서 밥 먹고 건강하게 뭐 오만지 다 해도 되지만 죽어버리면 빵점이에요. 빵점만 돼도 괜찮은데요, 완전 지옥 형벌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구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 바뀌어버리고 삶 바뀝니다. 제가 볼 때 변화가 없는 인생은요, 구원이 확신 안 된 겁니다. 구원이 정립되고 확립되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도 안 들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 복음과 구원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정립, 확립,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급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도 불렀다가 부처님도 불렀다가 같은 거죠. 무당도 자기 신 부릅니다. 구인사 거기 신도만 100만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맨 꼭대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부처님도 아니에요. 생명건 결단이란 말은요, 자, 여러분이 대상자를 잘 알아야 돼요. 대적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움할 놈이 누군지를 알고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서론 잘 들으셔야 돼요. 싸움할 대상을 모르고 자꾸 현실로 돈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내 감정 싸움하고 막 갈등 때문에 이해, 용서 굉장히 에너지 소비하고 인생 살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라고 알면 에너지 소비 안 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로 왔기 때문에,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사단이 온 모든 것에 저 사람의 책임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개입해서 우리를 타락시킨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단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줬습니다.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허용한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예배가 안 돼. 근데 복음은 들었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마귀만 꺾으면 돼요? 마귀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면 다 마귀 짓이다 말할 수 있어요. 마귀 짓이긴 한데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은 내 책임이잖아. 선악과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는 내가 따먹었으니 마귀는 본래 마귀였고 지옥 갈 놈이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은 내가 책임져 가지고 에덴성을 쫓겨나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사단이 역사는 꺾어주십시오 그래 놓고 예배 안 드려. 사단 우리 가정에 흑암 꺾어주십시오, 빛의 경제 해주십시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안 해? 하나님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이게 낮춰보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로 너무 낮춰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한테 뭐 이게 좀 내 수준 정도로 아시나 봐. 큰일 나요. 밖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발톱 때만큼도 모르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신자가 그래요. 내 생명 내 건 줄 알고 내 밥 내가 먹으니까 내 밥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쌀 내가 샀으니까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부자한테 그랬어요. 부자가 곡간을 얼마나 부자인지 곡간을 계속 늘렸다니까요. 그러면서 곡간 쳐다보면서 내 영혼아 먹고 평안히 쉬자.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쌓은 거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얘기 듣고 뭐랬냐, 이거 다 네 건 줄 아니? 그러면 내 거 찾을게. 네 생명을 오늘 내가 찾으리라. 한번 데리고 가보자. 곡간에 쌀 다 쌓아놓은 거 참 어처구니 없이 됐죠. 그걸 보고 어처구니라고 그래. 맷돌 돌려야 되는데 막대기가 없어. 그걸 어처구니야. 어처구니 임색 많습니다. 자, 대상자 바로 아는 것. 잘 들으세요. 대상자가 누굴 공격하냐? 일단 나 개인을 공격해. 가정, 가문 공격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나에게 그대로 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와 있는 줄 압니까? 요 놈이요 우리에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장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가장 하나님하고 안 맞아. 일단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인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나밖에 몰라. 두 번째 안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늘 토다는 사람, 내놔라고 하는 사람, 땡깡 부른 사람 안 맞아. 그래 놓고 이래요. 핑계대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줘요?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나도 모르게 그 본 거 있어요. 들어간 거 있어요. 그게 깊이 뿌리돼 있어요. 그거 하고요. 자, 이걸 건드려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상처 계속 건드려요. 오래된 거예요. 이거 안 빠져나와.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상처 계속 있어.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왜? 상처 계속 나와요. 문제 터져와요.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왜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두고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현장을 두고 왜 기도의 파수꾼이 생명 걸어야 되느냐? 이놈이 살아있다니까요. 이놈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5가지가 안 되도록 하는 놈이 실체가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그래서 안 믿어. 그래서 이놈이 뭐 하느냐? 문제만 터지게 해가지고요,
낙심하게 만들어. 낙심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낙심, 권투 아시죠? 권투. 제가 권투 고등학교 때 3년 했는데요. 가드 올려. 그 옆에서 그 시합할 때 코치가 링 안에서, 링 바깥에서, 밑에서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계속 가드 올리래. 가드.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 턱 있잖아요. 턱 한 방 딱 맞으면 사람이 뿅 가가지고 그냥 싸움 잘하다가 턱 한 방 맞으면, 잘 싸우다가 턱 한 방 맞으면 가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추신경하고 연결돼 있어요. 딱 맞는 순간, 턱이 돌아가는 순간 중추신경이 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아무 생각 없이 자빠져 버린 거예요. 왜 가돌냐? 낙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봐요. 요 놈이 뭐 한다고요? 진영을 파괴하는 놈이야. 여러분에게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적 전쟁, 나에게 상처, 각인 뿌리쳐 있는 것을 기도로 이기고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뭐예요? 깨어서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밖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면 가정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 없으면 가족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지킬 수 없으면, 진영이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족은 우르르 무너집니다. 낙심이 뭐라고요? 가드를 내리다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거요 전쟁 용어예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무방비 상태를 말해요. 막 그냥 불화살 쏴대는데 막 안 보인다고 막 맞는 거예요. 이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생명 거세요. 여러분 남편이 구원은 못 받았다, 여러분 부인이 구원 못 받았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말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지옥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단어조차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 그 불구덩이 속을 몰라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믿지, 사단도 안 믿지. 그냥 믿는 거는 조상신이나 믿고 귀신 좀 섬기지. 하나님을 귀신 비슷하게 아는가 몰라도 그렇게 알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생명적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오늘 전신갑주는 군대 용어예요.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란 말은 준비된, 훈련된 군인을 말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총 쏠 때 처음부터 총 내줍니까? 일단 교육훈련 4주, 저희들은 6주 받았거든요. 6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100km 행군해야 돼요. 인내심 100km 행군했어요. 12월 26일 날, 와, 눈 오는 날 철원에 막 이만큼 빠지는데, 그가 왜 총에 빨래줄 쭉 걸어요. 총 이렇게 메고. 왜 그러냐? 한 놈이 가다가 졸아버려요. 그러면 총하고 걸려있으니까 넘어지면 쭈르륵 딸려오니까 그놈 1m 눈에 파묻히면 죽어봅니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또 끈적이고 갑니다. 봐요. 한 사람이 졸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바로 앞에가 딸려갑니다. 이게 진영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영 스크럽을 딱 짰는데 여러분이 약해지면 그걸로 타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업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업고 가야 된다고. 미치죠? 그걸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왜 주셨냐? 여러분 가문 보면서, 가정 보면서 복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보여주시는 현장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교만해서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문제 계속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는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아.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니까.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대 용어입니다. 이걸 설명을 오래 할 수는 없고요.
많이 할 수 없어요, 시간상. 자, 진리의 허리띠 좀 써놓고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뭐죠? 평안에 준비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 네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이게 뭘까요? 허리띠, 그냥 이렇게 허리띠 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허리띠와 남자가 낭심을 보호하고 다리까지 내려오는 치마 비슷한 거 입었어요. 군대 다닐 때, 군대 전쟁이 있는데 허리띠 없었다. 허리띠를 강조하려는 게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에요. 진리가 뭘까요? 복음. 다른 사람 또 진리가 뭘까요? 복음이죠. 한꺼번에 얘기하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진리야. 복음의 말씀의 정수를 짜봤더니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야.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씩 결단 내요.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 만에 읽고요. 하루에 한 장 읽으면 1년 반 걸려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말고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말씀 말고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변질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의의 호심경. 의가 하나예요. 호심경. 자, 호심경이란 말은 여기 가슴 요 밑에부터 요 배꼽까지 붙이는 흉배 말이에요. 가죽옷을 말해요. 가죽옷인데 이 가죽옷을 어떻게 하냐면 물에 푹 담가 놓습니다. 그럼 그 가죽옷을 입을 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입어봤잖아. 엄청 무거워. 왜 근데 그 무거운 가죽옷을, 물에 적신 옷을 입힐까요? 예? 뭐에 보호할까요? 화살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화살이 날라와. 그런데 그 불화살을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묻혀서 쏴. 그러니까 기름을 묻히니까 불화살이 갑옷에 맞으면 기름으로 번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가죽옷을 물에 푹 불어가지고 무겁지만 그걸 입는 거야.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호심경이란 말은 가슴이란 뜻이에요. 여기 안에, 자, 심장, 그 다음에 여기 위, 내장 다 있죠. 12장. 이 가슴에서 옛날 고대 사람은, 고려대 나온 사람 말고 고대 사람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 우리 제천에 고대 나온 남자가 있어가지고 학원이 가슴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심경. 잘 봐요. 마귀가 불화살을 어디다 쏘는지 아세요? 가슴에 쏴요. 왜 그럴까요? 자, 봐요. 사람은 이성의 동물입니까? 감정의 동물입니까? 둘 다예요? 맞죠? 그런데 이성으로 움직여요? 감정으로 움직여요? 아직도 헷갈리나 봐.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한테 이성과 감정을 임상실험했다잖아요. 그런데 이성은 맞는데 감정 따라간대. 확인됐다니까. 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통로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을 주고 팀석을 하다가 감정이 상했어. 자, 어떤 사람과 굉장히 친해지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럼 이성은 용서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그래요. 사단이 어디에 불화살 쏘는지 압니까? 가슴에 쏩니다. 감정에 쏩니다. 감정을 싸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합니다. 서운하니, 나를 못 알아주니, 그게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의의 호심경,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아직 십자가가 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한테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는요, 내가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게 온유예요. 겸손은 뭐예요? 헬라어 말로 흙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흙이 될 정도로 내가 땅바닥에 그렇게 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에 사단이 화살을 쏘는 순간 뭔 말을 못 들어. 그게 깊은 상처, 오래된 상처, 깊은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간 이유는 옛날 옛적에 들어갔던 그 감정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외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안 들어가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나의 복음이에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자,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언약적 믿음을 말해요. 언약적 믿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방패가 1m 한 90대요. 그리고 조그만 방패가 2개 있어요. 1m 90짜리는 자, 1열 중대에 딱 써요. 1열 행대에 딱 써요. 자, 화살 날라온다. 바로 돼. 그럼 2층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 45도. 그 다음에 완전 동그랗게 불화살 막으려고. 그 다음에 방패 계속 쏘다가 그때는 저기 육박전이 많았어요. 대포가 없었고 총알이 화살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방패 가지고 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열이 파해지도록 불화살 쏘는 거예요. 자, 진열 딱 붙어야 돼. 근데 한 사람이 화살 맞았다. 그럼 바로 옆에 딱 붙어야 돼. 마귀는 딱 그런다니까. 약한 놈부터 공격한다니까. 동물도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이 약한 놈 가르잖아요. 계속 가르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거 가르잖아요. 어제 것도 잊어버리기 바래요. 진짜 그거요, 사단의 완전 역사는. 그래서 믿음이 안 가요. 성장이 안 돼요. 구원의 투구, 확신, 확립. 여러분, 확립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얘기할게요.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생명의 검, 이거는 성경,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말이에요. 자, 생명걸 결단.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내적 전쟁, 외적 전쟁, 맞죠? 그 다음에 매일 전쟁해야 돼요. 하루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불법이에요. 여러분만 놓고 기도하는 건 더욱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자, 매일 전쟁하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오늘 뭐라 그랬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간구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매일. 자, 잘 들어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 넘어질 수 있잖아. 그죠? 실족할 수 있잖아. 삐끗할 수 있잖아. 낙심할 수 있잖아. 완판치 완킬에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성령 안에서 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게 실수가 없어. 여러분이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도록 기도하는 게 더 나아. 완벽하게 수술하신다니까. 너무 원통해하고 분내고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날 데려가든지 그 인간을 데려가든지 저 인간을 데려가든지 어찌게 하든지 뭐 우리 해봅시다. 생명 겁시다. 생명 안 걸면 안 된다니까. 지속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고 했으면 좀 모았으면 좀 기다려야 될 건데 또 했다가 밤낮 해보세요. 전기밥솥 켜놨다가 불 뺐다가 꼽았다가 불 뺐다가 밤새도록 해보세요. 365일 동안 기도하면서 꼽았다가 하나님 밥 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꼽아놓고 기다리면 될 낀데. 그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영적 파수꾼. 두 번째, 자, 이게
두 번째,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해달라. 전도자. 여러분 생명 걸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왜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됩니까? 복음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됐지 이 정도면. 자, 생명 살리는 길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복음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 전파돼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영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빨리 인정하고 빨리 따라와요. 안 그러면 고생 바가지로 안 돼. 고생 바가지 깨집는데 또. 내 인생 질건줄. 쇠사슬의 메인 사신, 쇠사슬에 매였단 말은 뭔가 하나님의 사명의 줄에 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생명걸 결단이 뭐냐? 파수꾼, 전도자, 사명자.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셨죠? 간단하죠? 자, 결론. 오늘부터 뭘 오직하고 집중하고 지속하느냐? 오늘 제가 일부러 5가지 했는데 하루에 말씀, 기도, 전도를 하시는데요. 사모늘 하루에 3가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자 봐요. 내가 어떤 분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사들한테 부탁했는데 전체 칠판의 판서를 여러분이 기록하셨을 거예요. 판서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볼펜 드릴게. 판서예요. 그리고 봐요. 서론을 노트에 다 하라면 너무 많아 보여. 그러니까 서론만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실체와 본체를 목적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부터 5가지가 내 것 되게 하옵소서. 월요일날 그러고 다니세요. 그냥 쭉 계속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화요일날 하나님 저에게 생명건 결단 집중하게 하옵소서.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인생이 왜 꼬이냐? 오늘 마귀의 관계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꼬이게 해서 망하게 하는 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와 진짜 끝내주죠.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놈이 뭐냐? 모든 것을 꼬이게 해요. 인간관계 꼬이게 하고 부부관계 꼬이게 하고 자녀관계 꼬이게 해서 결국은 꼬인 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끊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의 관계 12장 계시록 12장 9절하고 같아요. 자,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이거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잘 모르시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페이퍼 다 나눠줬어요. 구원의 길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구원의 길, 다른 사람 몰라요. 복음 메시지 모른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 구원의 길 매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 자,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콜링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그 다음에 교회를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당하다. 그게 에클레시아야. 교회가 불렀고 내가 불렀어. 그럼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야. 맞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내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스크램을 짜고 내가 기도에 하는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뚫려버린다니까. 이걸 보고 공동체라 그래.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다 지체, 공동체. 하나됨. 잘 들으세요. 하나됨의 불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됨의 불법, 하나됨을 안 하려고 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깨야 돼요. 정말이에요. 나 없으면 하겠지, 나 없어도 되겠지. 사단이 심어놓은 가장 눈금으로, 믿음의 성장의 눈금이 절대 안 오도록. 옛날에 키 작은 애들이 키 애들, 아빠 나 몇 센치 자랐어? 몇 센치 자랐어? 키 재야 되는데 항상 똑같아. 하나됨을 몰라서 그래요. 따라하세요. 나와 교회는 하나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건 결단, 생명적 결단, 생명걸 결단이 집중하고 훈련하고 지속하는 영적 군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